출애굽해가지고 쭉 내려와가지고 조그마한 역삼각형 같은 그 시내산에 와가지고 모세가 내기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내기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계시해 줘가지고 천지만물 창조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걸 기록한 것이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내기가 먼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가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누구 때문에 준 글이냐면 광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쓴 책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쓴 책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한테 유익한 책이지만 제일 최초에 이 창세기가 기록된 이유는 광야 땅에 있는 이 출애굽한 출애굽교회, 광야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잘 믿든 잘못 믿든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야 믿을래 안 믿을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고 선포로 들어가는 거지. 이게 과학적으로 좀 의심이 되겠지만 이게 과학적인 근거는 이렇고 역사적인 근거는 이렇다 해서 과학책이나 역사책으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누구였냐, 이 글 듣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썼냐 이거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거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문명이 발달하고 도시화되어 있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쪽 가면 마음이 헷갈려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않을지 모르니까 여기서 훈련 잘 받고 천지만물을 창조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거기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라. 하나님 목적한 대로 잘 살아라. 그래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만약에 그래도 한 권만 고르라면 창세기를 고를 수밖에 없어요. 왜? 내이기가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내이기는 이미 이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준 정결한 제사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썼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창세기. 왜? 우주 만물이 시작부터 다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노마서가 좋대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러면 구원 못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노마서 없을 때도 이미 아브라함은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책이 뭐냐? 창세기. 그리고 노마서에서 말하는 가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창세기가 좋은 책이 없어요. 왜? 근본 이유를 밝히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 근본을 밝혔어요. 왜?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 잘났다고 앞만 떠들어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떠나서는 별 볼 일 없는 게 인생이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능력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바로 누구냐?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 천지만물의 시작, 동식물의 시작, 그 다음에 나라의 시작, 가정의 시작, 인간의 시작, 모든 시작이 다 창세기에 있어요. 창세기. 그래서 이 창세기가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알겠어요? 창세기 없이. 그래서 이 이방신들, 다신교가 넘치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모세를 통해서 주셨단 말이죠. 즉 우리에게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참 물질 만능 시대에 정말 물건이라면, 물질이라면, 돈이라면 사람 목숨도 우습게 하는 이 세상에서 그런 물질에 말하자면 현혹되거나 유혹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창세기를 주셨단 말이죠. 근데 창조를 어떻게 하셨느냐 봤더니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만 흙으로 만들어갖고 생기를 부어넣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창조는 뭘로 했냐? 이 우주만물, 이 거창한 것을 창조할 때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태양이 신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축복인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두려워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태양, 눈에 보이는 큰 나무, 바위덩어리 섬기다 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가끔 가다가 산이 무너지거든요. 바닷물이 넘쳐갖고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워해요. 뭐를? 자연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두려워한단 말이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그러는데 두려워해요. 왜? 말씀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여러분, 이 글을 제가 뭐 설교문이라고 타이핑했어요. 근데 이 설교문에 저를 찾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설교문 밖에 있어, 종이 밖에 있는 거예요.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 창조하는 그 안에 어떻게 있겠어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다녀가실 수는 있겠지만, 임재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엄밀한 입장에서 창조하신 분은 창조물 밖에 있는 거예요. 마치 화가가 그림을 아름답게 다 그렸는데, 아니, 그림 그린 사람 어디가 있어? 그림 속에 있겠어요? 그림 밖에 있지. 이 세상 밖에 계시는 거거든요. 내주하시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오라가라 해서 오고 갈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언제든지 아무 때나 보여달라고 하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 뭐로 믿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조종하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위대하시니까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태양빛만 쳐다봐도 눈이 멀고 코끼리 한 마리도 끌고 오기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을 끌어다가 보여주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 믿을 것도 없고, 그거 보여달라는 사람도 하나님 우습게 하는 거죠. 아니, 그런 하나님 보여주면 믿어서 먹을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코끼리가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코끼리 끌고 왔어. 그래서 보여줬어. 그러면 그 코끼리 믿고 먹을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그런 코끼리 같은 하나님을 무엇을 믿을 거냐 이거죠.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질문이 얼마나 엉뚱하고 형편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뭡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복이. 그러니까 설교 듣는 자가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는 자가 뭘 알게 되냐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그와 같은 위대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섭리하심 그런 말들이 있는데, 섭리하시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을 섭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 말이 뭐냐? 막 강하게 개입하지는 않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또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든 이 천지 만물이 아름답게 잘 유지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경영하신다. 이럴 때 섭리한단 말을 써요. 즉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즉 말씀으로 하신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 하나님을 너무,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체험 같은 거 우리 사모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말로 할 때 잘 들어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로 할 때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인데, 안 들으면 그럼 별 수 없죠. 말해서 안 되면 이제 하나님도 해초리 들게 되는 거죠. 그럼 해초리가 상당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해초리 들기 전에 말씀하실 때 듣는 게 복이란 말이죠. 해초리 들기 전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해초리가 아니라 복으로 중요한 것을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왜 자녀들에게 주기 싫겠어요? 더 좋은 거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잘하자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이 하나님은 자연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숨어 계셔가지고 찾는 자에게 나타나시지 그냥 언제나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뒤에서 이름을 지으시고 이름을 지으셨다. 그 말은 뭐냐면 존재를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 같으면 참 영어로는 발음이 형편없지만 한국말로 참 좋아요. 중국 단어로 쓰면, 한자어로 쓰면 동쪽에서 빛날 섭, 화할 섭. 동쪽에서 빛나가지고 화목하게 하고 하여튼 빛을 비추게 하는 뭐 그런 수풀림자니까 숲이 있고, 동쪽에서 해가 떠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화합하게 만드는, 그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미엘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히브리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으로 왔다. 그러니 복된 인생 아니냐 이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은 참 어떤 존재에 맞는 그 목적과 또는 바람 이런 게 있거든요. 부모의 바람이 자식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름을 붙일 때 목이 기니까 기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붙여주시고 이름대로 살도록 아름답게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기쁨이 있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이름 붙여준 대로 사는 것, 영적인 일을 할 때 참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 재밌죠. 어쨌든 어떤 사람은 그냥 밥도 안 먹고 게임하다가 오락실에서 죽었더라고. 너무 그냥 오랫동안 3일 동안 잠 안 자고 계속 게임하다가 죽어버리더라고요. 가로와 그냥 신경 써가지고. 참 게임이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지만 게임 끝나고 난 다음에 저 가슴 밑바닥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이 있던가요? 그렇게 게임 안 해봐서 모르십니까? 세상에 어떤 재밌는 것도 처음에는 그럴듯하지만 좀 지나면 참 기쁨이 안 돼요. 좀 지나면 점점 내려가요. 커피 한 잔 맛있죠. 2잔 괜찮네. 3잔 이제 그만 먹어야지. 4잔 그만 줘요. 5잔 나 고문하는 거예요? 그게 물고문이지 뭡니까? 그러니까 목이 타고 다 커피 마시고 싶었을 때 한 잔 그 좋아요. 경영학에도 나오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처음에는 좋지만 점점 내려갈수록 떨어져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왜 힘들어지냐? 처음 저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처음 마약을 딱 하면 100%의 만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막 공중에 떠다니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으니까 그 다음에 딱 했는데 이 마약이라는 게 희한해가지고 100% 좋았던 게 98%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좀 떨어지네. 옛날에 좋았었는데. 또 먹으면 또 내려가는 거예요.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좋았는데 하면서 계속 먹다가 중독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 100% 옛날 처음 거로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은 마약처럼 처음에는 그럴듯하지만 갈수록 기쁨을 이게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일을 할 때 예배 드리고 그럴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어느 때 낙심되고 마음이 착잡할 때도 예배 드리거나 찬송 부르거나 이렇게 어떤 성경을 보고 나면 살아나요. 진짜 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정말 영적인 일의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찬송이 있죠. 기도가 있죠. 우리의 헌신하는 봉헌이 있죠. 또 뭡니까?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친교가 있죠. 그리고 이 정말 성전에 모였죠. 하나님 좋아하는 거 모든 게 다 집약된 게 뭐냐면 예배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예배인데 예배하는 자를 오직하면 찾으신다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그거예요. 그렇다면 자,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갖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름을 부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부여해가지고 아주 잘 살도록 했어요. 그러면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까?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다 사람들마다 각각 자기 얘기해요. 근데 저는 아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할 때 닭이 먼저다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살아보고 애 낳아보니까 알겠어요. 또 할아버지가 되어보니까 더 알겠어요. 뭐냐? 부부만 사는 것도 완벽한 가정이죠. 그런데 자녀가 태어나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같았을 거예요.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렇게 지내는 것도 재밌겠지만 그보다도 영적인 자녀들,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있으면 더 재밌었을 거다 이거죠. 그럼 왜 말 잘 듣는 천사들한테 안 맡기고 우리한테 맡겼을까? 천사는 천사, 하늘에 있는 심부름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에게는 상속권이 있지만 천사에게는 상속권이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270장에 보면 천사도 부러워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줄 모르냐.